오순택 집사입니다. 한 해 동안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또 아내와 또 순장님들, 또 기도 후원자분들, 또 순원분들,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간증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간증문을 쓰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저보다 믿음의 선배님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인데 나보고 뭘 더 증명하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니 간증의 자리가 정말 두렵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됩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왜 두렵냐? 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하는 건데.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기 전에 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의 세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고 나니 교회를 다니기가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 큰 교회에 가서 숨어 지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생각대로 교회가 크니까 숨어서 예배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연락이 오면 아예 무시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도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할 때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저한테 한 주간 피로를 풀어주는 꿀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예배 시간에 여기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들어보니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데입니다. 사람 믿지 말고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상처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나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조금 자극이 되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뭘 해볼까 하다가 도배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배봉사를 하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편견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봉사의 시작과 끝에 기도하시는 부장님과 권사님들이 항상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렸는데 제가 잘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사람이 하는 노력은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아내가 1:1 양육을 권했는데 그전 같았으면 절대 안 한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사실 세례를 받았는데도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양육하시는 분이 고재동 순장님이셨는데 제가 도화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육자분의 다락방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락방을 나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순장님께서 제자반을 권유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성경도 한 번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제자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 일도 많이 바쁘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한 것이 제 마음을 좀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장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교회가 분립되고 제자반 모집을 할 때 그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볼펜을 들고 지원서를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첫 질문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였습니다. 제가 볼펜을 다시 내려놓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내가 제자반을 할 자격이 있는가? 볼펜을 들고 다시 아니오라고 썼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저 자격도 없는 저를 제자반에 불러주셨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이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 일해 라고 하시면서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 할 일만 하고 냉담했던 제가 사람들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울분이 많이 쌓여 있고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환대조차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에도 더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받은 상처보다 준 상처가 더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지도 않은 저를 먼저 용서하시고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도움받게 해주시고 참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스라이팅은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 God's writing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정적인 단어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탓이 아니다. 네가 연약한 것도 상처받는 것도 자책하는 것도 아무것도 네 탓이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시고 눈물로 상처와 죄악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회복해 하셨음을 돌아보면 그 제자반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빨리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더 많은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상처도 그 많은 죄책감도 회개와 용서와 은혜도 다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후회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역반을 통해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대한 소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를 좀 적어왔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를 제자반으로 불러주시고 제가 알지도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 후원으로 섬겨주신 기도 후원자분들의 섬김을 통해 훈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모든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여 주신 정광립 목사님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순종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위해 기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매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은혜의 선물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